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소. 주님 마음속에 여명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할렐루야. 효사랑 시니어 대학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헛되지 않는 삶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말씀 읽어 올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말씀 제목을 헛되지 않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최고의 부와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 왕이 전도서 1장 1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먼저 외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든 삶에 어떠한 결론을 지금 가지고 계시고 사시는지요? 중요한 것은 너무 애쓰시고 그리고 열심히 사신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그 반면에 아쉬움을 또 많이 가지고 계신 부분도 있으시겠죠. 그러나 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남은 시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시니어 대학 아버님 어머님들 마지막 시간 안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남은 시간 안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는 은혜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솔로몬 왕의 말처럼 잘못되면 다 헛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시면 그럼 그 많은 것들이 우리가 보기엔 헛될 수 있지만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석할 때는요, 다 감사로, 그리고 다 아름다운 선함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음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우리의 삶의 승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허락받은 승리일 뿐이죠. 그런데 이 승리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삶에 놀라운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출입문이 되어질 수 있는 것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감사의 승리의 삶을 사시려면 첫 번째로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이 견실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튼튼한 열매 맺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 견실의 반대말을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말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단어를 변질이라는 단어와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가 어미의 젖을 빨 때에 그 행복과 그 감사를 우리는 다 자녀들을 키워봤기에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 어미의 생명의 젖이 변질된다면 그 아기는 엄청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유익하고 가장 생명 있는 어미의 젖이 변질된다면 그 아이에게는 고통과 죽음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는데 그 믿음 생활이 변질된다면 여러분, 이 땅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을 변질시킨다면 그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필경은 우리도 죽음과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모든 삶 속에 축복하고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는 다 어려움 겪으시더라도 믿음만큼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고 변질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일 그러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것으로만 단정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믿음의 눈을 넓게 보시고 우리의 삶을 적용시킨다면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의 삶 모두가 하나님 은혜와 믿음 안에서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모두 주의 일입니다.
내 이웃을 돌보는 일, 내 자식을 믿음으로 권면하는 일,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잠시라도 기도하시는 일, 이러한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 행위책과 기념책에 주의 일로 기록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걸 믿으시고 소망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시는 주의 일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은혜, 하나님 나라 모든 삶 속에 축복으로 넣으시는 상급이 있음을 소망하시는 감사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효사랑 시니어대학 어버님, 아버님 말씀 앞에 머리 숙인 그 믿음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요 능력이요 약속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믿음 안에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또 모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건강으로 날마다 임마누엘 하여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효사랑 시니어 대학에서는 코리안 아메리칸 실버 라이닝 이니셔티브의 제공으로 학생분들께 단어 찾기 프로그램을 제공해 드립니다. 구독을 원하시는 분들은 kaslyorg@gmail.com 혹은 효사랑 선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고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학훈 구호 한번 외치고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훈 외치겠습니다. 노인으로 살지 말고 존경받는 어르신으로 살자. 네, 자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구호 준비. 엿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모이자 배우자 본을 보이자. 엿.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효사랑 시니어대학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 감사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10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와 애굽 백성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근데 이 10가지 재앙은 단순한 자연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우상들, 애굽의 신들을 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과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재앙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만큼 바로와 애굽은 강팍했고 완고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여정, 우리 출애굽의 여정을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간 머물면서 요셉의 시대를 주의하고요, 애굽의 강요에 의해서 토목공사와 국고성을 짓는 강제 노동에 동원됐습니다. 때가 됐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진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모세를 준비시킵니다. 모세가 요청하면은 쉽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을 바로 왕이 아니죠. 10재앙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바로가 굴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허가를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숫곳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숫곳, 숫곳 여기 있습니다. 숫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때 당시에 두 가지 중요 사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할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유고를 가져갔다고 했는데요. 이 출애굽의 경황이 없는 중에서도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정리해서 가져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실인데요. 우리는 지난번 강의에서 요셉이 죽을 때에 그의 형제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단단히 엄숙히 맹세하여서 이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세월이 흘러 어느 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오실 때가 있을 건데 그 출애굽을 할 때에 그때 반드시 요셉의 유고를 여기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유언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기에 그렇게 하라고 맹세를 시켰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이 사실을 출애굽의 사실을 확실적으로 믿고 있었고 그때 나갈 때 자기의 유고의 유해를 가져가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360년 정도 흐른 걸로 보아요. 36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360년이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과 이 모세는요, 이 요셉의 유언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보아서 우리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의 노예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와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도요,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명심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출애굽을 할 때요, 출애굽을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되는가, 출애굽의 그 경로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요, 해변길입니다. 이쪽 해변길이죠. 비아 마리스라고도 불립니다. 400년 전에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에 요셉과 장래 행렬이 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약 328km, 203마일 정도 떨어졌습니다. 하루에 천천히 한 10km 정도를 이동한다고 할 때 2달이 이내면은요, 충분히 갈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쉬운 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요. 왜냐면요, 여기입니다. 여기에 애굽과 가나안의 국경 지역이죠. 이 접경 지역에 애굽의 주력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전적인 블레셋 백성들이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전쟁을 치를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비아 마리스 씨 로드라 불리는 해변길은 아니고요. 여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인도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갖다 광야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막을 통과하는 거죠. 광야길인데요. 이 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길이긴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아니었었죠. 하나님께서는 홍해길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홍해길로. 하나님께서는 홍해 광야길로 인도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먼 길이지만 상대적으로 전쟁의 위험이 적고 또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홍해길로 가는 길로 인도하신 걸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이 에담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요, 여기서부터 애굽의 통제를 확실하게 벗어난 출애굽의 시작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여기 에담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여정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에 대한 확실한 사인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에담의 끝 그리고 홍해 끝에 다다랐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바로 여기에다가 오늘 밤에 야영할 텐트를 치라 하고 명령을 하십니다.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 쓰는데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것은 이곳에서 오늘 밤에 야영을 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요, 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대애굽 제국으로부터 탈출해서 도망가는 상황 아닙니까? 바로 왕이 10가지 지향으로 혼이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했다 한다 치더라도 사실 언제 마음이 변해서 추격해 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을 모세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뒤에서 애굽 군대가 치고 온다면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꼼짝없이 갇히게 되는, 뒤로도 갈 수 없고 앞으로도 갈 수 없는, 퇴로가 없는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군사 지식을 모르는 모세가 아닙니다. 그래도 모세는요 40년간 애굽의 황실에서 왕자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군사적인 훈련도 충분히 받은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재적인 그 위험성을 몰랐을 리가 없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거든요. 거기는 무슨 뜻이 있겠죠? 우리도요 우리의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이해되든 안 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시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한편 하나님의 그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허락한 바로 왕은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마침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애초에 품었던 마음을 변심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오기 위해서 추격을 했습니다. 바로는 최정예 부대를 동원했습니다. 전쟁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애굽의 군대 지휘관들과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했다고 했습니다. 공포스러운 열지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바로와 애굽 백성인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요 여기서 바로와 애굽의 이러한 저항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한번 상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3절 4절인데요. 바로 왕은 현 상황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을 했다 한다 할지라도 광야에서 그리고 막단 골목 홍해에서 꼼짝없이 갇히게 되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애굽 군대가 추격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참 방어 능력도 없고 군사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승산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이러한 정세 판단으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추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바로가 변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 올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바로가 애굽 군대를 동원해서 추격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뒤에는 바로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꼼짝할 수 없도록 만든 이 상황을 사실 하나님께서 세팅하신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왜 그러셨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따라올 것인데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를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이죠. 바로와 애굽 백성들이 열재앙을 겪으면서도
변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부인하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확실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을 경험하게 해 주시기를 원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겁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이죠.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완악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으로 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요. 그런데요, 이거 아세요? 이 홍해 사건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왕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요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했습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나온 것은 기도가 아니라 정말 험한 불평불만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그냥 험한 불평을 쏟아 부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요 불신자들의 원망보다 더 심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끌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기 위해서 끌어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 옛날에 있었던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의 우상과 세상의 신들과 정말 세상적인 그 하나님과 반역되는 그러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참담한 원망 불평이요 소위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쏟아져 나온 것입니다. 장래에 대한 소망은 전혀 없는 전무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자는 것인데 그야말로 400년간 노예로 살았던 노예 근성이 배어있는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교훈을 받아야 하는데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못 살겠다, 죽겠다, 한국에서는 이보다 더 나았다. 혹시 이런 불만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인정이 전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죄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선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진퇴양난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험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우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잠잠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정말 이렇게 진퇴양난한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 정말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길은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 때에 하나님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요 바다 가운데를 육지처럼 건너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친히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바다를 건너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 때에 새벽이 되어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되었습니다.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되어 애굽 병거들과 기병을 덮쳤다 했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하나도 남지 않고 전멸했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와 애굽의 처절한 패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왜 이렇게 바로와 애굽 군대가 철저하게 처참하게 패망하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바로는요, 그의 마음이 완악했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고 있냐면,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었지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바로가 완악했다 스스로,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 말씀의 차이점이 뭡니까? 볼까요?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것이 성경에 1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부분이 있어서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가 마음이 완강하여, 바로가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이러한 내용들입니다. 바로가 스스로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강팍하게 했다는 뜻이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의 같은 부분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는 것이 내용이 9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이 두 내용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완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았습니다. 열재앙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10번이나 받았습니다. 바로처럼 하나님께서 참 이런 기회를 준 사람도 드물죠. 그러나 바로는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애굽의 우상들과 애굽의 신들, 세계관에 사로잡혀서 그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마음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의 그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 애굽의 우상들과 애굽의 세계관, 이러한 것, 애굽의 사상, 이것을 꽉 사로잡혀 있는 바로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의 완고한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신앙용어로 유기에 취하다는 뜻인데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10번이나 보고도 변심했던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완고하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 필요도 없는 겁니다. 완고한 사람을 그대로 내어버려 둘 때 그의 완고함이 계속해서 머무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신데요, 처벌할 사람을 버려두신, 그대로 내버려 두신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 자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하시고자 하신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사랑을 받고요, 유기에 처할 만한, 버림받을 만한 사람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 주실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는 겁니다. 저주 받을 만한 사람에게 저주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을 넘어서면요, 회개할 기회를 상실합니다. 바로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더라도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져서 회개를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불쌍한 인생이죠.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입니다. 바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열재앙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가지 더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와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주와 세상의 주인은요, 결코 애굽의 신들과 이 세상의 신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소속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믿는 사실을 결코 선포하기를 포기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분명히 선포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430년을 살면서 애굽의 우상과 세계관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재앙과 이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대로 교육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께서만이 유일한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심을 나타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믿고 은혜 교육받아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향할 선포, 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교훈들,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동일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의 능력과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함께 우리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겠습니다. 언제나 평안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효사랑하고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시죠? 오미크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죠? 그래도 우리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자손과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기도 공동체로 남기로 해요. 오늘도요, 12월은 크리스마스잖아요. 제가 오늘 빨간 모자를 썼어요. 함께 크리스마스 뮤직에 맞춰서 함께 댄스하는 시간 가져요.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 함께 댄스해요. Celebration.
여러분들에게 어때요? 땀나셨죠? 템포가 좀 빠르죠? 그래도 제가요 이렇게 도는 것도 안 돌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빠르지만 그래서 손 쫙 못 펴도 이 정도로 펴서 그렇게 해요. 메리 크리스마스 에브리원 요거 3번 합니다. 3번 하고 또 뭐 어디 있었죠? 이렇게 차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차고 이거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렇게 돌면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 트위스트, 우리 트위스트 전문이죠. 우리 70대 80대 우리 트위스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 또 뭐 있었죠? 하여튼 같이 그냥 리듬을 타는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해봐요. 한 번 하면 섭섭하죠? 우리 2번 해야, 적어도 우리 2번은 해야 되니까. 그래요. 같이 또 다시 한번 해봐요. 몸에 힘 한번 쭉 빼시고 우리 효사랑은 반드시 이렇게 입꼬리를 올리고 웃으면서 엔돌핀 팍팍팍 나오면서 건강 팍팍팍 오미크론 물러가거라 이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됐습니까? 힘 빼고. 자, 뮤직 주세요. Snow is falling all around me. Children playing, having fun. It's the season, love and understanding. Merry Christmas, everyone. Like the parties and celebrations, people dancing all night long. Time for presents and exchanging kisses. Time for singing Christmas songs. We're gonna have a party tonight. I'm gonna find you underneath the mistletoe. Kissed by candlelight, room is swaying, echoes playing. All the old songs we love to hear. All I understand, every day is Christmas. What a nice way to spend the year. We're gonna have a party tonight. I'm gonna find you underneath the mistletoe. Kissed by candlelight, snow is falling all around. Children playing, having fun. It's the season, love and understanding. Merry Christmas, everyone. Merry Christmas, everyone. Merry Christmas, everyone. Snow is falling all around me. Children playing, having fun. It's the season, love and understanding. Merry Christmas, everyone. Snow is falling all around me. Children playing, having fun. It's the season, love and understanding. Merry Christmas, everyone. Oh, snow is falling all around me. Children playing, having fun. It's the season, love and understanding. Merry Christmas, everyone. Merry Christmas, everyone. Merry Christmas, 효사랑 하구님 너무 힘드셨죠?
한 8분이니까 길어요. 땀 좀 후끈 흘려쳤어요? 네. 오늘도요, 우리 손가락으로 우리 인지가 형성이 쑥쑥쑥 올라가서 우리 머리도 좋아지는 그런 시간으로 할 거예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도 그 찬양을 할 겁니다. 근데 전번에는 이렇게 접었다 폈다 이거 했죠? 요번에는요, 가위하고 보하고 할 거예요. 보죠, 가위. 아이고, 여러분, 난 못해. 아유, 난 그렇게 복잡한 거 싫어. 근데 해야 해요. 되게 쉬워요. 함께 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아니, 이래갖고, 열어놓고는 손가락만 펴었다. 3개만 펴었다 닫았다. 요거 닫으면 가위 돼버리죠. 피면 보가 돼요. 그래서, 요래가지고, 이 3개만 왔다 갔다 해요. 요거는 그냥 두고 할 수 있죠? 우리 손가락 내 마음대로 다 움직여야 돼요. 발도 내 마음대로 다 움직이고, 머리도 내 생각대로 다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거기에서 우리 주먹 폈다 이거 하면서 할 수 있죠? 이 3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솔직히. 가위하고 보가 바꾼다면 굉장히 하다 싶은데 여기만 할 수 있겠죠? 우리 같이 찬양에 맞춰가지고 또 이 찬양이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할 거예요. 자, 준비해 주세요. 손가락 준비. 우리 힐링 댄스 시간에는 힘 빼고 몸 마음대로 흔드는 시간이에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언제나 넘치며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오, 너무 잘하세요. 참 훌륭하십니다. 내 손도 내 맘대로, 내 발도 내 맘대로.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쫙쫙 피세요. 손가락 끝까지. 준비. 어머, 할아버지 너무 잘해요. 감사가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아멘.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너무 잘해요. 참 잘하셨어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제조로 우리 또 오늘 또 마지막 인사를 하겠습니다. 자, 만족함이 없겠네. 뮤직 주세요. 팔 운동도 하고요. 다리 운동도 하고요. 나비가 굴짝굴짝.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풍아 풍이 불던 서북풍이 불던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오 좋다. 예수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삶 뭐가 모자라나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스냅시드라는 거에 대해서 1차로 여러 가지 기본 기능들을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그동안 좀 연습 좀 해보셨어요? 이게 뭐 기본적인 것만 하실 때는 이게 뭐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왜 사진들을 이렇게 찍어 놓고는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좀 보정해 주는 거죠.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좀 더 이렇게 여러 가지 미묘한 그런 색깔의 뭐 어둡고 밝고 아니면 좀 더 따뜻한 분위기 뭐 여러 가지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를 주로 이제 지금까지는 전번 시간에 말했듯이 그 포토샵 같은 거 써가지고 아주 전문성이 있는 그런 거를 했는데 그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쓰기가 좀 힘들죠. 특별히 또 배우기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돈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포토샵 같은 거는 주로 이제 컴퓨터 상에서 하시게 되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들을 스마트폰 자체에서 이렇게 보정하면서 하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하시기가 상당히 좀 편리하고 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익숙해지기 아주 빠르죠. 그래서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러 가지 사진들 왜 찍으면서 아무래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피부도 조금 거칠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주름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길 수가 있고 그런데 이런 거를 써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좀 또 사진 속에 왜 또 백그라운드를 내가 찍을 때는 몰랐는데 막상 와서 보면 조금 좀 불필요한 그런 거가 찍힌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살짝 이제 지운다든지 뭐 그런 효과들을 이제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스냅시드에 대해서 한번 다시 들어가야 되겠죠? 이걸 보시려면. 그래서 전번 시간에 이 사진을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각도에서 좀 연습을 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다른 그림으로 이제 얼굴 사진을 한번 해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주로 툴로 들어간다 그랬죠? 중간에 있는 거 그죠? 툴로 들어가셔서 처음 그 튠 이미지 요 처음 것만 쓰시더라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는 좀 그 밝기라든지 이런 거 조절하고 하면 역광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좀 안 맞는 그런 것들도 쉽게 좀 이제 밝기도 조절할 수 있고 그런 거를 보셨죠. 근데 요 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내가 보여드렸는데요. 특히 이제 그레인이라든지
첫 기본 보정 요거 튠 이미지 여기에서 또 앰비언스라는 걸 써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expand 확장 기능, 그리고 이제 퍼스펙티브라 해서 자동 수평을 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또 우리 그 키를 좀 조절한다든지, 뭐 아니면 수평이 잘 안 된 부분을 좀 수평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거를 이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 보정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보기로 했죠. 한번 볼까요? 부분 보정은 영어로는 selective라는 거가 있습니다. 여기 selective 있죠. 예. 한번 selective를 한번, 일단은 우리가 먼저 이걸 위해서는 인물 사진을 하나 들여와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오픈을 해야 됩니다. 오픈. 그리고 이제 오픈을 다시 해야 되겠죠. 그리고 요거 이제 최근에 내가 한번 사진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요걸 한번 시도해 봅시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오픈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를 안 한 게 있는데요. 여기서 처음에 바로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도 벌써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죠. 뭐 흑백으로 만든다든지 아니면 얼굴을 좀 더 밝게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해요. 좀 어둡게 한다든지. 그래서 요거를 예를 들면 bright 아니면 morning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하여튼 bright 하면 훨씬 밝아져 버리죠. 근데 요걸 이제 했는데 이건 잘못됐다. 그런 경우는 X 표시하시면 되죠. 오케이. 그러시고 이제 tools로 들어가셔서 여기 보시면 튠 이미지로 들어가서 이렇게 보시면 앰비언스라고 나와 있죠. 그죠? 앰비언스에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가시면 색깔이 달라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을 하시면 분위기를 좀 조정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체크마크하면 요 바뀌어진 것을 그냥 세이브 한다는 뜻이고요. 안 그러면 이거 별로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X 표시를 누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분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툴 들어가서 selective.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여기 한번 터치하면 이렇게 B라고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각 메뉴별로 자꾸 이렇게 연습해 오시면 이런 기능이구나 하고 더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요거를 예를 들면 한번 세이브를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할 수 있는 게 잡티 제거가 있죠. 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힐링. 잡티 제거.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보이세요? 한번 누를 때마다 이게 없어지죠. 요 위에 좀 이상한 게 있죠. 그죠? 요걸 한번 눌러봅시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한번 누르고 탁 떼면 이게 쭉 되고, 그 다음에 이걸 누른 채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돼요. 그러면 이렇게 쭉 없어지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누른 채로 쭉 가시면 이렇게 없어질 수 있죠. 아니면 아주 크지 않은 거라면 이런 식으로 꼭꼭 누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X를 합시다. 그게 이제 힐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그 사진을 찍었는데 왜 뒤에 지나가던 사람이 뒤에 배경에 있다든지, 그러면 그런 경우는 이제 지워버리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하시고요. 인물 보정을 한번 해볼까요? 요거는 뭐냐 하면 포트레이트이 되죠. 인물 보정.
그래서 여기 요 밑에 중에 선택하실 수가 있죠. 밝기도 달라지고, 그죠? 좀 더 밝게 하려면, 좀 더 하얗게 하려면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거는 또 좀 따뜻한 이미지로 만들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하여튼 선택하시면 돼요. 스무스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더 밝게 하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체크마크를 하면 요 수정된 부분이 그대로 세이브가 되죠. 오케이. 피부 보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내가 여기서는 나중에 우리가 좀 더 필요하다면 나중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헤드 포즈를 한번 볼까요? 이게 재밌는데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자세한 화면을 보고 계세요. 내가 보여드릴게요. 왼쪽 편에서 오른쪽으로 오케이. 여기에서 보시면 헤드 포즈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보이세요? 돌아가죠. 조금 돌아가죠. 그죠? 이런 식으로 미묘하지만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각도를. 그러니까 재밌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걸 한 다음에 이렇게 체크마크를 하시면 각도가 이제 수정이 되겠죠. 자, 그러면 렌즈 블러 주변을 뿌옇게 하는 걸 한번 해볼까요? 렌즈 블러라고 있어요, 여기. 예. 그걸 놓고, 보이세요? 지금 많이 주변이 뿌옇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밝게 되고, 블러가 0일 때는 이런데, 블러 스트렝스가,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를 쭉 오른쪽으로 당기면 이 아래쪽을 한번 보세요. 상당히 어두워졌죠? 100까지 가면 아주 어두워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를 툴즈에 가서 그 다음에는 비넷 효과를 한번 봅시다. 그 블러 그 다음 주에 첫 번째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키워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요거를 오른쪽으로 가면 밝아지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가시면 이 아래쪽을 보세요. 특히 요 아래쪽 보시면, 그리고 요 위도 보시면 상당히 어두워지는 거 보이죠. 예,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더 내 인물 사진이 더 강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아시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툴즈에 가서 프레임이 있습니다. 프레임을 하면 이렇게 2번은 요 아래쪽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예, 요 프레임이 나왔죠. 여기
요 아래 보시면 표시가 나죠, 특히.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5번. 그러면 이렇게 코너가 이렇게 좀 동그랗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해봅시다. 아니, 4번. 예, 이렇게 모양이 조금 자세히 보시면 보일 거예요. 여기 좀 흐릿하게 이렇게 돼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넣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지금 몇 분이나 남았죠? 14분요? 예. 거의 시간이 다 됐군요. 자, 그러면 툴즈에 가서 보시면 텍스트를 내가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텍스트 간단하게 한번 봅시다.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텍스트는. 여러 번 커버를 했으니까. 텍스트를 누르시면 여기 이런 글씨체로 이런 뭐 필기체식으로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에 요 예제가 있죠. 아래 위로 이렇게 좀 장식이 있고 사이에 쓴다든지 타이틀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선택해서 하시면 되죠. 지금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이건 더 이상 안 직접 치는 거는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니까. 자, 그러면 이제 다 이제 해서 수정을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엑스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여기 보시면 share 하면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뭐 카톡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낼 수가 있죠. 하나하나. 안 그러면 일단은 세이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export. 요 파일을 이제 웹으로 보내는 거죠. 그죠? 일단 세이브 해두고 나중에 뭐 보내셔도 되고요. 그래서 세이브.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토가 세이브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건 아마 그 갤럭시 거기에 세이브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서 이제 우리가 쉐어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2시간에 걸쳐서 이 스냅시드라는 거를 전체적으로 좀 중요한 기능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이 기능들을 써서 한번 좀 만족도를 더 높이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또 사진을 찍고 조금 너무 어둡다든지 뭐 여러 가지 좀 잡티 같은 걸 좀 제거해 준다든지 그런 거를 원하시면 그런 간단하게, 사실은 뭐 포토샵 같은 걸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시려면 배워야 되고 사야 되고 설치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데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런 식으로 어지간한 기능들은 대부분 다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 전문가들도 지금은 거의 포토샵은 안 쓴다 그래요. 오히려 이런 거라든지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비슷한 게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써가지고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만족도를 훨씬 높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이 스냅시드 사용법 두 강의를 반복해서 좀 들으시고 연습하시고 그래가지고 꼭 아주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예, 즐거운 방학 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알찬 수업이 되셨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